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 또는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께서 혹시 선물을 못 받았다면 우리 구역장님을 통해서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구미노회에 북시찰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홍천 비발디 파크에서 있을 것인데요. 우리 이를 위해서 또 합심하여 기도해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식이 5월 28일 있는데요. 이건 교회의 저희 행사이니만큼 계속 기도해서 잘 준비되어지기를, 또 은혜로운 임직식이 될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화요일 날 대구 극동방송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시는데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하십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청취하는 것이고요. 또 응원의 문자도 한 번씩 보내주시면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6구역 우리 유경옥 권사님 모친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2부 후에 저희 교회에서는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선산 국화원 장례식장인데요. 유족과 그리고 남은 장례 절차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김인재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할 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하나님만 찬양하며 삽시다라고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며 삽시다. 아멘.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중고등부 이제 여름 수련회를 이제 처음 이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수련회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가 한 50명, 60명 이렇게 학생들이 같이 수련회를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합치면 뭐 한 60명, 70명 이렇게 되었던 걸로 아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항상 다 같이 이제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이제 같이 수련회를 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점들, 또 해주고 싶은 말들, 또 격려의 말들을 이제 적어주는 그런 이제 롤링 페이퍼라고 하는데, 이제 롤링 페이퍼를 적어주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가 끝나면 또 이제 나에게 이제 다른 친구들이, 또 다른 이렇게 선생님들이 어떤 말을 이렇게 써줬을까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치 이 연애 편지를 받아보는 그 설레임으로 이제 롤링 페이퍼를 이렇게 막 읽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또 귀하니까, 또 이렇게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뭐 이렇게 핸드폰이 있으니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바로바로 전달이 되지만, 그때는 또 그런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그 롤링 페이퍼를 이제 코팅을 해서 이제 집에 이제 고이 모셔두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집에 제 이렇게 앨범집에 보면
수련회 끝나고 이제 적었던 롤링 페이퍼들이 이제 코팅된 것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이제 고이 이제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첫 수련회 때 이제 롤링 페이퍼를 이제 막 하면서 이제 한 10명 정도는 정말 이렇게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막 열심히 써주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수련회 기간 동안 받았던 은혜들 막 이렇게 한 10명쯤 넘어가면 이제 손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글씨가 점점 이제 이상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제 했던 이제 60명 다 다른 말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썼던 말 또 써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끝나고 롤링 페이퍼를 받으면서 이제 읽으면서 첫 번째 수련회 때 이제 써줬던 그 롤링 페이퍼에 많은 사람들이 뭐 좋은 말들을 많이 써줬겠죠. 근데 정말 딱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이렇게 문구 글을 적어주신 분이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엔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이제 여학생들이 적어준 오빠 네, 수련회 끝나고 다시 점점점 뭐 이런 내용들이 기억에 남아야 될 텐데 뭐 이미 그런 내용들은 별로 기억이 안 남고요. 어느 이제 한 집사님께서 선생님이시죠. 이제 집사님이신 선생님께서 써준 글귀가 이제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이제 뭐라고 써주셨냐면 인제야 하나님께서 인제를 너무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인제는 너무 멋진 아이야. 정말 요 두 마디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호박 그림을 하나 딱 예쁘게 그려주셨더라고요. 네. 멋진 아이라고 하셨는데 예, 호박이 왜 그려져 있는지 네.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왜 그 선생님이 적어주신 그 두 마디가 그렇게 기억에 남았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돌아보니까 그 선생님이 적어준 그 두 마디에 그 2박 3일의 수련회 기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이런 모습들이 좀 떠오르면서 이렇게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선생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그렇게 적어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적어 주셨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선생님이 되어서 또 이제 사역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 보니까 그 마음이 또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마찬가지였겠죠. 그렇게 글을 짧은 글이지만 써줬던 그 내용들이 정말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썼다라는 게 좀 더 이렇게 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보면서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많은 서신서들을 바울이 기록했지만 이 서신서들 이 편지들이잖아요. 편지들을 기록하면서 아마 이 편지를 읽는 편지를 듣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있게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지기를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마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좀 보면서 물론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들이 있겠지만 바울의 마음으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에베소 편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바울의 마음을 같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에베소에 잠시 이제 머물렀지만 이제 길게 머물지 못하고요. 짧게 머물고 이제 다시 이제 사역 보고를 하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준비하면서 가장 이제 여러 목적들이 있었는데 3차 선교 여행의 가장 이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에베소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에베소에 도착하고 그 에베소에서 한 3년 가량을 이제 사역했던 장면들이 이제 에베소서 18장, 뭐 19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아마 더 머물고 싶었을 것 같은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바로
에베소 지역에 이제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에 폭동이 일어난 이유는 이제 바울이 3년 동안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갔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주님께 이제 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실 이렇게 에베소 하면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우상들을 그리스 신화를 섬기는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상을 조각해서 파는 이 상인들이죠. 상인들 입장에서 이제 금전적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니까 더 이상 이 우상 새겨진 이 신상을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자기의 생명줄이잖아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또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헌금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헌금을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이제 세워져 있는 교회들의 헌금을 걷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지역에 가서 또 그리고 아가야 지역은 좀 더 남쪽으로 와서 이제 고린도 또 아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들러서 이제 헌금을 가지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 폭동이 일어나고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심한 것이 있는데 이 헌금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바울의 최종 목적지였죠. 이제 로마로 가는 것이 바울의 최종 목적지였는데 이제 결심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이제 잡히게 되죠 거기서. 그리고 이제 로마로 압송당하게 되는 이제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 이제 21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이고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을 당하고 난 이후에 2년 동안은 이제 자택에서 감금을 당하는데 그 기간 중에 바울이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이제 4편의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또 빌립보서까지 이제 옥중에서 같이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 말씀은 좀 핵심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는 이제 좀 교회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된다라는 건데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됨이거든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통일되어져야 된다. 하나 되어져야 된다.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에베소서를 크게 좀 두 가지로 또 나눠서 설명하자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좀 신학적 의미에서 왜 하나 되어져야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라면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실천적인 의미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교회와 또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4장에서 6장까지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1장 말씀에는 우리는 사실 1장부터 6장까지 읽었지만 또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만 읽었지만 1절, 2절은 이제 첫 인사가 되겠죠. 이제 인사를 마치고 3절부터 또 23절까지 이제 그 3절부터 14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한 우리가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또 성부 아버지의 또 역할, 또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역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이제 중보 기도를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읽는 이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이제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읽었었는데 2절에서 6절까지 이제 딱 끊어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헬라어 이제 원어를 보면
2절부터 23절 끝나는 절까지 3절부터 쉼표 없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들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잠깐 수련회 이야기를 했었는데 3일 동안만 함께 지내도 정말 이렇게 같이 지냈던 그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막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바울의 마음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겠죠. 감금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말들을 이제 길게 적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읽었던 이 1장 3절에서 우리 14절까지 요 내용 가운데 여기도 이제 세 분류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절까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서 6절 또 7절에서 12절 또 13절에서 14절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3절에서 6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예정 안에서 구원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또 7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또 13절에서 14절까지는 성령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 인치신 그 사역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전에 이제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절, 2절 바울이 사실 모든 이제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대부분 동일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먼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편지에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사도라는 것은 이제 보냄을 받은 자 또 대리자라는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실 직접적으로 사도로 이제 임명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12제자밖에 없죠.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을 언삼십에 팔고 자기로서 결국 죽고 말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12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이 12를 맞추기 위해서 결국엔 또 제비를 뽑아서 이제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또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초대교회 상황들을 보면 바울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에게 직접 임명받은 사도는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직접 임명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초대교회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좀 변호하기 위해서 서신을 쓸 때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했던 이 말 속에서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어떤 나 자신의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또 그분 안에 내가 종속되어서 이 삶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보낸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또 나의 소유권이 바로 그분께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또 가정, 직장, 학교 어디에서든지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세우신 분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도됨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 이 뜻이라는 것은 바로 델레마라고 해서 기쁨이라는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어떤 뜻이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기뻐하신 그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기뻐하신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직분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비록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내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분이 주어졌을 때 자리에 어떤 직분의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절대 교만해질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렇다고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작아질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나를 세웠고 또 불러주셨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충성스럽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로 넘어가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와 평강을 주는 주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이 헬라 사회에서 널리 쓰여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널리 사용했던 단어예요.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은혜라는 이 단어, 물론 우리가 더 많이 쓰겠죠.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은혜,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좀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는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로 바울은 계속해서 이 단어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결과는 영적 죽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구원을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평안하십니까?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평강은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은혜가 없으면 결코 주어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안에서 거저 주신 이 구원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들을 기록할 때마다 첫인상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로 넘어가 보면요, 바로 바울이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다른 바울 서신들을 보면요, 바울이 이 첫 인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대부분의 서신서에서는 그 바울이 이 수신지인 그 교회의 어떤 감사의 고백들이나 아니면 어떤 신앙적인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에서만 어떤 그런 감사의 고백이 아닌 찬송하리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찬송하리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었을까? 이것은 실제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베라카라는 하나의 이제 기도의 형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거나 마칠 때 아니면 기도를 시작하거나 마칠 때 이 베레카라는 형식은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릴 때 이 유대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라카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겠죠. 근데 바울이 예배 소설을 기록하면서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그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싶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6절 또 뒤에 12절, 14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역할,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역할, 또 성령님께서 하신 역할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미하기 원한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정말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3절을 또 한번 계속 이어서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 안에 바로 신령한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령한 복은 어디에 속했다? 바로 하늘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하늘에서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계신 곳, 그곳이 바로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신령한 복, 그런 복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또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신령이라는 것은 퓨뉴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은 천국에 가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안에 바로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사실 불평한 일도 많고 원망할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정말 내가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나 의심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신뢰하고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라면 그 신령한 복이 이미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그럼 언제 주셨을까? 언제 주셨을까요? 지금 주셨을까요? 이 4절 5절에서 더 놀라운 말들을 고백들을 이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 놀라운 은혜고 귀한 축복의 말씀이죠. 사실 신학적으로 이 예정설은 좀 이렇게 몇 가지 설들이 있긴 한데 그건 말대로 이제 신학자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고, 우리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선택했다라는 것에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택하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택했다라는 것에는 또 두 가지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다른 그 어떤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선택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바로 우리들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요리 문답 이제 제1문에 나오는 질문이죠.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바울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택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 스스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선택의 독자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그 안에 개입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바울이 얘기하는 은혜라는 단어와 매치되는 거 동일한 거죠. 구원은 불가항력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선택하기로 예정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까지도, 그 구원 계획까지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없었다라면 사실은 우리가 선택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으실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세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사랑의 정도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의 정도가 어디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어디까지죠?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이미 선택하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또 죄를 짓고 또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또 얼마나 많이 쓰러집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가 저 인간 선택 안 해야지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를 선택하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4절 중간 후반절에 보면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는 이 말은,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약 시대로 좀 표현하자면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었어요. 거룩함. 그리고 흠이 없는 것은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해요? 제물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창세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기로 예정했기 때문에 내가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결국에 나는 선택받기로 예정돼 있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 문구 안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고 예정하신 것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기억하면 우리는 당연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근데 이것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비록 또 넘어지고 죄를 지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계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을 신뢰하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를 떠나기 위해서,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결론적으로 바울은 제가 우리가 처음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구원 계획을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기로 예정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 그 이유, 바로 오늘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기로 예정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성령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의롭다, 정말 의로울 거 하나 없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의롭다라고 증인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닥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또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이 귀한 예배의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구원받을 아무 자격 없는 그냥 죄로 가득한 나의 삶, 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창세 이전에 나를 선택하기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나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